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
하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순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에 앞서 우리의 생각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시작하여 1년 9개월 만에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여 확진자 폭증의 돌발 변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막힌 담이 일시에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섬기시는 장수대학 어르신들과 교회의 당회원, 재직, 사역자들의 몸도 마음도 강건과 평안이 임하도록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에게 드리워진 어려움의 기운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기도자로 세워진 저희들이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분쟁 소리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어 결과가 어떠하든 순응하며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 유초, 중고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가 성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임성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기근인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동행기도회가 서울로의 두 번째 집회가 11월 28일 주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주제가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 두 번째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그 요일을 잘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이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게 됩니다. 개미마을 경로당 옆 개미마을 놀이터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사랑방별로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을 때마다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평생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통해 회개와 영적 각성에 불을 받게 하소서. 개미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끼씩 준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영적 각성에 불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미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을 준비하며 또 함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감사와 서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와 영적 각성의 불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개미마을의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감사와 서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나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는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불의하고 불법으로 가득 찬 이 현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또 가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유대 사회와 또 악인 바벨론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과 탄원을 쏟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장을 보면 그가 살던 유대 사회는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또 의인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사회를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사회를 보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회를 악인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 바벨론에게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악인들을 통해 움직여가고 악인들이 형통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과 탄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탄원을 쏟아놓았던 하박국 선지자가요, 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박국서는 3장까지 있는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불평했던 탄원했던 이 하박국의 입술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불평하거나 탄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거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고 악인 바벨론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의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장에서 불평과 탄원을 쏟아놓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3장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힌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악행으로 대표되는 5가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5번을 사용하시면서 무서운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화는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자기를 위하여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요. 세 번째 죄악이 뭡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화 있을진저 피로써 성읍을 건설하는 자요. 네 번째 화는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분노의 잔으로 취하게 하는 자요. 마지막 5번째 죄는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화 있을진저 우상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향한 5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언젠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불의와 불법이 이기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언젠가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화려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제국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망하는 시간이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데 금방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쌓아 올린 명성과 권세와 부가 1시간 안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1시간도 안 돼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악인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것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5가지의 죄악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3번째와 5번째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세 번째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또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5가지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저주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에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불의하고 또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또 한 가지의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의로 건축된 성은 결국 불타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2가지의 그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결국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악인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의 세상 속에서 이러한 2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5가지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은 마지막 5번째 죄와 연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2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의 특징은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상 제조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뭘까요? 우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든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만드신 분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 금과 은을 붙여서 화려하게 꾸며놓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어떠냐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치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은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멋진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에는 금과 은을 입혔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 생기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입혀도 거기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코, 입을 만들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맛을 느끼지도 못하는 생명 없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우상은 그냥 장식품일 뿐이죠.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으로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되어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 그것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 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기도 있으시고 생명도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과 같이 화려하게 멋지게 서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좀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탄원을 제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한 뒤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욥도 친구들의 말에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욥의 입이 다물어지면서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욥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다무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잠잠하게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을 막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길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을 때 1장에서의 그의 불평과 탄원과 원망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벨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은 여전합니다. 악인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니까 하박국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이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모이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때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탄원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엎드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을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온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그림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평과 탄원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울로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운 동행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는요,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과 탄원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날의 한숨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탄원을 그치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므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공평한 또 불의한 세상과 시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을 멈추게 하시고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로운 동행기도회를 통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므로, 잠잠히 머물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잠잠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박국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우리가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입술의 불평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에 이루기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